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사랑의 줄로 메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신 목적은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이방 민족을 진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며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대로 이미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수차례 해주신 대로 이방 민족이 올무가 되어 차지하고 누리며 안식해야 될 땅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압제받고 곰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기드온을 통해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된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기드온을 기다려주시고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진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니 당연히 죄를 떨치고 제거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또 구원해 주셔도 이스라엘에게서 이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갈 뿐이지 하나님께 돌이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찍어서 잠시 뒤로 이렇게 치워 놓았다가 다시 꺼내고 다시 섬길 가망성 자체가 없도록 그 찍어낸 나무로 아예 땔감을 삼아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라는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만을 부르짖어 구했지 왜 죄를 제거해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죄를 제거해내는 일에도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얼마든지 미디안 없애 주실 수 있죠. 단번에
블레셋 철병거 900대도 없애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남자들이 멸망당해서 주변 여러 족속들 중에 가장 연약한 이 미디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대로 그저 문제만 제거해 주시고 없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주셨고, 그뿐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살피시고 도우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하라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미 벌써 4명의 사사, 즉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를 통해 매번 이스라엘의 압제를 풀어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문제가 사라진 것, 없어진 것, 해결된 것으로만 만족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렇게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배우거나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 좋으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또다시 옛생활로 되돌아가기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미디안의 압제만 거두어 주시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동안의 어리석음을 똑같이 또 반복하게 될 것이 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도록 우상을 헐고 찍어내라, 아예 다 태워버리라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3번째 방법입니다. 죄인을 위해 기다려 주시고 또 눈높이를 맞춰 동행해 주시는 것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수치와 두려움으로 갈 바를 모를 때 행할 길을 환히 밝혀주신 그 빛 되신 말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셨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죄를 떨치고 새롭게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참으로 말씀이 들려오면 살게 됩니다. 기드온에게도 말씀이 12절, 14절, 16절, 18절, 20절, 21절, 23절에 최소한 7번, 그것도 모두 다 직접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이제서야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7번 계속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기드온에게 7번 계속 말씀이 들려오고, 그러자 기드온이 새롭게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저 창세기 처음에 7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새롭게 창조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또한 말씀이 이렇게 들려온다는 것은 그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말씀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 경험과 판단과 계획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면 사사기 내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2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자 기드온이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대로, 즉 내 경험과 내 판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아버지와 그의 가문과 이 성읍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이고 없애려 할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31절에 보면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아버지가 이 성읍 백성들에게
기드온을 변호하여서 자기가 살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드온에게 들려온 말씀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기드온은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하면서 계속 우리를 얘기했죠.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작 자신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고 우리의 문제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기 때문이라 하면서 그 문제의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여자와 하나님 탓을 했던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지 나 아닌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먼저 내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집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불을 찍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지금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수탈 때문에 산에 굴을 파고 숨어야 할 만큼 궁핍한 삶을 사는데 우리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대가로 7년 된 둘째 수소가 있을 정도이니 그 죄부터 그 7년 된 둘째 수소도 제물로 드려서 깨끗이 제거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잃지 않아야 할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 저 말씀은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겨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을 또는 교회나 국가나 공동체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나 아닌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잘못이, 그런 죄가 바로 내 안에 떡하니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음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허물과 죄의 사함과 가리우심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에 내가 놓여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악과 독과 죄가 드러나 수치와 정죄를 당하지 않고 깨끗하고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을 뿐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말씀하신 대로 부단히 먼저 나를 살피고 내 안에 악과 독과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판단과 비방 같은 그런 죄들을 찢고 헐어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헐고 찍어라. 그것부터 제거해내라.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결단으로는 부족하니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듯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 새롭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그런 나를 통해 가정이, 일터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기드온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심으로 그가 가정에도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안에 있는 악과 독을 찍어 쪼개고 헐어버리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된 만큼, 내가 새로워진 만큼 가정과 일터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아름다워지는 복의 근원으로 주께서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또 그러니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내게 이르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